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무효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까 하지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아멘 하고 들어봅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합독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름답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해 보면 뜻을 안다.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시험해 보면 뜻을 안다.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39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좀 이따 또 읽을 건데요.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을 하는 거죠.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유초등부 때 우리 같이 했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또 다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우리 중간고사 곧 오나요? 그 고은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시험 보게 해주세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중고등부 학생 중에 누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없는 시험 만들어서 저에게 시험을 주세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다윗이 희한한 말을 하네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중간고사 보게 해주세요. 기말고사 보게 해주세요. 영적 고사 보게 해주세요. 저를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제 뜻을 알아주세요. 제 영적 시험을 알아주세요. 제 중심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가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은 절대 못 봤을, 왜냐면 전사가 고등학생 때였던가요? 유튜브도 없고 완전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 커플 브레이킹, 연애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으면 있습니다. 보면 진짜 여자들이 극혐할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한번 몰카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투입을 해요. 좀 예쁘장한 여자를 잘 꾸민 다음에 신천지처럼 어머 하고 우연을 가장해서 작업을 겁니다. 그때 그 남자의 반응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10개 중에 9개 아닙니다. 한 30개 중에 30번 중에 29명의 남자들이 다 바람펴요. 그걸 보면서 여자들이 치를 떨면서 중간에 참지 못하고 가는 여자도 있고 그 몰카는 중간에 가가지고 뺨 날리고 끝내는 것도 별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걔 중에 딱 하나가 기억에 남아요. 한 남자가 있는데 뭐 친구까지도 포셔버려요. 이 남자의 친구.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남자한테 부탁하는 거죠. 우정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같이 야 우리 같이 뭐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여자를 갑자기 데리고 와요.
갑자기 왜 여자가 있어? 근데 그 한 명은 뭐 막 술 게임, 왕 게임 막 이런 거 하는데 되게 미온적으로 수동적으로 해요. 그냥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수위를 높여주세요 하니까 이제 귀에 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막 예쁘장한 여자가 막 이렇게 더 이렇게 합니다. 근데도 나 여자친구 있어. 나 여자친구 있다니까.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마지막에는 다 끝난 다음에 짠 하고 밝히니까 그 남자가 막 쑥스러워하고 이 여자는 막 눈에 사랑이 더 꼽혀.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여러 개를 봤는데 한 명밖에 없어. 그거 빼고 다 한 99명의 남자가 다 바람을 피더라고. 그러면서 보면서 야, 진짜를 아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가. 왜? 진짜를 찾기가 어려워. 최근에 우리가 진짜를 발견한 후에, 진짜 모습을 발견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마약 사범으로 어제 그래도 정장 차림에 죄송합니다, 연거푸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배우가 인사를 하면서 법원 앞에 나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거기서 그래도 희망을 봤어요. 한 명은 저 마약한 적 없어요 하고 발뺌을 하는데, 한 명은 죄송합니다, 저를 기대해 주셨던, 저에게 지지와 성원과 사랑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진짜 모습을 직면했거든. 근데 한 명은 끝까지 부인을 해. 한번 그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거든요. 2명의 사람이 마약이 심하게 중독이 된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다가 뚝뚝뚝거리고, 그 다음에 트위커라고 해서 중간에 목을 자꾸 꺾어요. 이렇게 뭐 콘서트 중에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네, 꺼주세요. 됐어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오늘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봐요. 이 교회는 우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지역은 금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발달하고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 제작이 너무너무 튼튼해서 보통은 우리가 지역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자체에 있는 세금만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로마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세금 지원을 거절한 지역이 딱 라오디게아 처음에 유일해요. 그 정도로 스스로 이미 재정 자원이 풍부해서 없어도 우리 충분히 돌아갑니다 했던 엄청나게 거대한 사업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이 저 멀리 한 9km 위에 있는 온천으로부터 생활 용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골로새 쪽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서 그거는 식수를 쓰는데, 생활 용수로 오는 그 물은 온천에서 오는 거예요. 온천에서. 그러니까 물이 뜨겁게 오죠. 근데 출발은 뜨겁게 오는데 9km 동안 오니까 어떻게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는 거야. 근데 이 온천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많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미네랄들이 많겠죠. 그중에 특별히 석회질이 많아서,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먹으면 구역질, 구토가 유발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그 안에 이렇게 흙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몸을 씻을 때는 미끌미끌하고 되게 막 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좋지만 먹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먹는 밑에 있는 음식은, 골로새 음식은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엄청 차갑다라는 거죠. 거기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해라. 무슨 말이에요? 생활용수로서 쓰임받을 것인지 아니면 식수로서 쓰임받을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미지근해진 그 물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토해버리는 것처럼 너가 지금 너에게 맡겨진 일, 너의 본분, 너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않고, 이것도 아니도 저것도 아니야, 생활용수인데 마치 식수인 척해, 식수인데 생활용수인 척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되는 순간 그거 먹으면 토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온도를 잊은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으니까, 부재가 많으니까 교회가 커요. 사람들도 편안해요. 대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나눔도 많고 많은 구제 사역도 하니까 이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사역이 많으니까 우리는 참 괜찮은 교회야
라고 생각을 했더니 17절에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하하. 아이 장로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전도사님 덕분에 하하하 하는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주님의 진단은 너 빵점이야. 넌 빵점이야. 근데 이 교회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괜찮은 교회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라오디교회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 교회로 부르셨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한테 이은총 전사야. 은총아, 너 네가 부자인 것 같아? 아니야, 너 가난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네 아주 가련한 놈이야. 너 비참해 지금. 근데 그걸 말해도 듣질 않아요. 주님이 답답한 거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며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편지를 보내는데 쉽지 않아요. 왜요?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은혜? 오늘 말씀 두 가지 큰 은혜를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너 빈곤해. 너 지금 부족해. 이은총, 너 가련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의 영광은 뭐냐면, 주님 제가 그렇군요. 제가 가련하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가 만난다고 다 알아요? 고은이 지금 반에 몇 명 정도지? 20명. 전사님이 몇 명인지 얘기하니까 다들 저를 뭐 동물원 있는 사람 취급하는데, 그래요. 전사님 때는 53명이었습니다. 전사님은 이게 많다 생각 안 했던 게, 전사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야 우리 땐 70명이었어 이러셨거든. 60명 70명이었어 이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적구나. 그리고 왜냐면 성전이 된다. 교실 앞뒤에 이만한 공간도 있어서 거기서 말뚝박기도 하고 우리 여유롭게 놀았거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실 갔더니 여유가 아니라 뭐야 교실 크기도 작고 교실 이만큼 빈 공간이 많더라고. 그리고 앞뒤 간격이 왜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붙어 있어요. 의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야 뒤로 좀 빼봐. 그러면 책상을 뒤로 빼야 일어나는 그런 합체 시스템이 수업 시간에 있었거든요. 저를 가련하게 보지 마십시오. 다 우리 그때 그랬어요. 한 학교에 한 학년은 12반에서 15반 정도가 보통이었고, 근데 별이는 몇 반? 한 반. 필리비도 몇 반? 한 반.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사가 공부를 하고 또 지낼 때 나는 부족함을 별로 알지 못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와 엄청 여유 있게 막 그렇게 지내대. 근데 희한해요. 그렇다고 학습 능력이 엄청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더 지혜로워진 것 같지도 않아요. 교육학도들이 다 생각했어요. 학생의 수를 줄이면 한 선생님당 맡은 아이가 적으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가요? 요즘 어때요? 학교에서 배출되는 아이들이 그런 좋은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정말 양질의 아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거야. 우리는 판단하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돈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 도입하고. 근데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 저 학교에서 배출되는 아이들이 전도사가 다녔던 학창시절의 그 학생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난 그렇게 단언을 못하겠어요. 물어보니까 한 학기에 시험 치르는 과목이 요즘 몇 과목 정도죠? 9과목? 8과목인가요? 몇 과목, 중간고사 때 몇 과목 정도 보죠? 그 7과목에서 뭐 9과목 정도 보죠? 우리 때는 13과목, 14과목씩 봤어. 근데 우리도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거꾸로
이게 주니까 과연 학습 능력이 늘어나느냐? 이거는 모르겠다고.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데 많은 힘을 씁니다. 왜요? 착각해요. 내가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하면 더 나아질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데 너의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너 부자라고? 넌 가난해, 은총아. 너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너는 가련해. 아니, 한 반에 20명밖에 없는데요. 질적으로 더 좋아졌는데요. 한 선생님당 맡은 나이가 더 적은데요. 한 아이당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알미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내 지식이 많아질수록, 내가 더 많이 알수록 더 똑똑해지느냐? 솔로몬이 그랬으면 최고의 왕이 됐었어야죠. 솔로몬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솔로몬처럼 우수했던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다윗보다 훨씬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왕궁의 예절과 여러 가지 학식을 배웠던 자예요. 그러나 다윗의 발끝에 미치지 못했어요. 왜죠?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들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단다. 진짜 부요함은 솔로몬의 옷의 화려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왕국의 거대함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그 중심, 들녘에 초라하게 빈털터리의 옷을, 찢어진 해해진 옷을, 해진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던 소년 목동 다윗. 그는 진정으로 부요한 자야. 사람의 눈에 부요해 보였던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여운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조롱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는 저 가여운 인생의 뒤안길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왔어요. 큰 것을 추구하고 양적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봅시다. 돈 많은 남자를 원해요. 더 아름다운 여자를 원해요. 솔직하게 말하자고. 이 안에 우리의 이런 마음,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야 되잖아요. 어디서 달라요? 그게 있지만 이건 하나님에게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야.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누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더라고. 와,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런 신뢰는 어떡하고? 그가 평생 쌓아왔던 존경받았던 그 모든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간 거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눈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소홀히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는, 교회는, 성도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진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세요.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주님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란다고. 너무너무 간절히 바란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은총아, 너가 너무 가련해. 너가 너무 가난해. 너 지금 미지근해. 이게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너를
안 오니 이게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다라고 하면, 속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남은 건 하나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요. 사실 두렵긴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저는 깨끗해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가 아니라 사실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과 시험은 절대 끊임이 없어요. 연예계 들어가면요, 연예계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만들어. 이은총 전사, 네가 네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의 자존심에 골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지는 것, 그걸 소홀히 여기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달라집니까? 대배우의 이선균과 10여 년 전, 20여 년 전 무명배우 이선균이 눈으로 보기엔 더 부유해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라오디아 교회에서 네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큰 집에 사는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넌 가련해, 은총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널 사랑해서 안단다. 내가 널 사랑해서 알아. 너 거기 가지 마. 그거 나에게서 온 거 아니야. 아빠가 너한테 준 게 아니야. 그럼요. 널 죽이는 자가 있어. 음부의 권세가 있어. 너를 이쪽 길로 자꾸 끌기라고 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세 가지를 주세요. 영적 무지에 빠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덜 떨어진 이 인생을, 성도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써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세 번째가 어떻게 해요?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 눈병 걸렸어. 너 장님이야. 네가 뭐가 보여? 네가 뭐 좀 알겠어? 네 눈 따라가다가 너 그렇게 된 거야. 이걸 발라라. 뭔데요, 주님? 내가 주는 건데 영안을 떠라.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따라라.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따라라. 내가 진짜 그래, 여기서 나이가 어리니까 여기 예레미가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예레미는 결혼을 했으니까. 예레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여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부자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다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면 기분 좋을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야. 그건 감사한 일이야. 그걸 좋아하는 건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자여서 좋아요? 부자여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부자면 사랑할 수 있는데요? 저 사람 저 100억이면 흔들립니다. 저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죠? 부자여서 좋대. 그 사람은 뭐냐면 진짜 사랑을 해본 게 아니야. 예레미가 나한테 막 8첩 최고의 한상을 나한테 해와. 나한테 너무너무 맛있는 밥을 해와. 내가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그래서 예레미를 사랑할까? 아니면 조금 문미식은 맛이 없어. 근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건강 염려해서 천식에 좋은 이것도 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이걸 가져와. 내가 맛없으니까 아유 맛이 그래. 근데
옆에서 예레미가 이거 드셔야지 천식에 좋대요 하며 준다면 이 한 상이 사랑이요 건강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맛있는 거 주는데 차리기 싫어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막 하기 싫은 얼굴 해. 내가 그걸 행복하게 먹으며 살 수 있어요? 뭘 보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래도 TV에 나오는 화려한 궁궐 같은 집에서 아주 많은 반찬을 먹고 아주 많은 기계들을 누리고 아는 문명 이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을 부러워하느냐고요. 얼굴을 봐야지. 표정을 봐야지. 마음을 봐야지. 그 다음에 부러워해야지. 그것만 보고 우아하고 있어요. 근데 우와 150억. 우와 아내가 예쁘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예쁘고 아름다우면 고맙죠. 예쁘다고 사랑해요? 남자들 그냥 예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예레미가 싫어하겠지만 예레미가 옛날 사진 보면 지금보다 더 살쪘던 때가 없더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우와 과거를 보니까 어느 시절을 봐도 지금 너보다 더 날씬한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렇죠 해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레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까? 예레미야 표정 좀 보여줄래? 어디 보자. 영적으로 오케이 예레미 웃고 있어요. 예레미가 요즘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저 통통한 얼굴로 아주 사랑스러워. 나는 그럼 돼요. 건강만 하면 돼. 에이 전사님 진짜로 예레미가 다이어트 목표로 몇 킬로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게까지 빼지 말라고 했어. 예레미야 빼지 말라고. 욕심이야. 건강이 중요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해서 그래요. 중심 봐서 그래요. 중심 보면 눈에 녹지 않는다고. 주님 뭐래요? 이은총!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의 목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의 학업과 사업!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라! 너가 지금 뭘 쫓고 있니? 라오디아 교회야! 뭘 쫓고 있니? 이 배우와 이 가수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영광과 영화와 사랑을 누리면 뭐하니? 뭘 쫓고 있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음에게도 말씀하시겠죠. 복음아, 네가 뭘 쫓고 있니? 네가 뭘 쫓고 있니? 너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이 발려져 있니? 영원을 뚫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내 망막을 통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여기 여러분 몸이 여기 있네요. 다행이네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절 드리고 교회에 나가고 공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지만 주님이 와서 첫 마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건 이은총 교사가 평생에 빠짐없이 주의를 범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목소리 나오는 날을 빼고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설교하며 콜록콜록해도 주님을 전했으라고 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전사가 주님 앞에 가는데 내가 널 봤단다 했을 때에 주님의 얼굴 만면에 기쁨과 사랑의 얼굴이 가득하게 바라는 거예요. 뭐 보고? 주님이 이거 안 본다고.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우와 전사님 머리 자르셨네요. 머리 깔끔하니까 좋아요. 나도 좋아요. 눈 안 찔러서 좋고요. 편해서 좋아. 막 자다가 눈 떴는데 눈을 찌르고 있어서 난 처음이야. 여자들 그거 어떻게 살았대? 이렇게 자다가 눈 떴는데 이랬는데 눈 떴어. 막 이러고 나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 자르니까 깔끔해서 불편하지 않고 편해서 좋네가 아니라 아이들은 머리를 보고 제 겉모습 보죠.
그리고 서로 인사하죠. 이건 사회적 언어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야. 사람은 외모를 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한계야. 그런데 너희는 날 닮길 원하니? 그러면 너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중심 좀 봐라 이놈아. 은총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다는 아니야. 근데 눈에 좀 보여요. 그런 척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없길 소망하고. 근데 우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하는지 우리 보인다고. 겉모습 보면 속아. 중심 보면 보여. 전도사를 사랑하고 뭐 존경한대. 근데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과 진짜 전도사를 사랑해 주는 거 중심을 보면 보인다고. 애들도 자기 사랑해 주는 삼촌 이모 알까 모를까? 애들도 알아. 아니 개들도 알아. 아니 고은이가 키우는 앵무새도 알아. 이름이 뭐지? 미코? 미키. 그래. 미키 유천. 그래. 미키 유천도 알아. 동물들도 자기 사랑하는지 알더라고.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도 알더라고. 러비가 나한테 실망했던 그 눈빛을 잊지 못해요. 별이가 생긴 다음에 전도사가 러비를 그렇게 많이 돌봐주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러비가 지금도 내가 왜 그때 울면서 괴로워했느냐, 러비를 잃어버렸을 때 이 녀석이 나한테 그 쓸쓸한 눈빛을 보냈어. 전도사 오바 아니에요? 몰라, 난 그렇게 느꼈어. 전도사 오바예요. 너가 F의 능력을 아니? 하나님은 아세요. 전도사님은 모를 수 있어. 우리 라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너는 부요해. 민정이는 부요해. 형통이가 예레미가 고은이가 부요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아신다고요. 우리 눈에 안약을 바르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래요. 표현이 뭐라면 안약을 사래요. 누구한테 가서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약을 사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아멘 안 하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게 안약을 사는 거예요. 17절. 넘어갔나? 요한일서? 요한계시 왔구나. 오케이. 전서 읽을게요. 이 세상은 또 그 정욕도 지나가되. 봐요. 그 정욕대로 살았던 것도 다 지나갔잖아요. 그 영광은 다 사라졌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의 말씀 아십니까? 보고 또 보면 또 새로워. 다시 또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연애 결혼해서 과연 청년들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이게 100년이 안 됐어요. 인류 역사상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100년이 안 됐어.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 부모님이 짝지어주던가, 그죠? 가문과 가문이. 몸종이면 주인이 짝지어줬어. 어이 돌쇠야, 둘이 결혼해라. 내 의지가 아니었어. 우리나라만 그랬겠죠? 아니, 외국도 그랬어요. 가문과 가문이 결정을 했죠. 귀족과 귀족들, 부모들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행복해졌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눈깔이 다 개눈깔이어서 그래요. 안약이 없어. 근데 다들 내 눈을 믿어요. 내가 다 안 돼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느꼈대요. 눈이 달라. 그 사람은 달랐어. 그 여자는 달랐대. 들어오는 순간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달랐대.
10년 뒤, 20년 뒤 주님이 아세요. 제가 요즘에 예전하고 좀 연애 상담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업데이트가 뭐가 된 줄 알아요? 딱 지난주 버전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연애에 대해서 해서 내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 했었지. 저 하나 더 덧붙일게. 너가 연애가 힘든 이유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려고 해서 그래. 근데 그러면 너의 결핍과 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작용을 하면서 너의 눈을 어둡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보다 중심을 보기보다 너의 그 결핍이 원하는 그 한 가지로 다른 걸 다 후광 효과로 가려버려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확인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연애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돼.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 눈깔 걔 눈깔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쉽진 않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좋아하는 마음은 없어 별로. 근데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실 수 있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네 혼자 그러는 거면 그것도 그냥 네가 원해서 네가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찾아가서 제가 기도했더니 자매가 제 뜻이라 하셨습니다. 그거는 네 욕심이다. 속지 마세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매님 제가 기도를 했더니 자매님이 제 꿈에 나오고 자매님을 제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자매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를 부를 칩니다.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말하지 않는 게 핵심이야. 좋아하는 걸 말하지 않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발견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줘서 그게 헷갈리지 않게 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과 함께 하길 하나님이 원한다는 강한 감동을 주셔. 이거는 분명히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그때도 순종하니까 길이 열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못하겠어. 근데 이 길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삶에 큰 유익과 놀라운 기쁨을 느꼈는지를 한마디로 그 사람이 표현하더라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채널을 소개해 줄게요. 한 몸에 불편함이 있는 자매를 한 목회자의 아들이 사랑하지 않아.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감동을 줘. 목사님이 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목사님인데 안 된다.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계속 감동을 줘. 아버지 죄송한데요. 하나님을 원하세요. 결국 설득하니까 아버지도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진짜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고 또 이런저런 몸에 불편함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시죠? 그러니까 싫으시면 안 하셔도 좋지만 우선 제가 이런 마음 감동을 받았고 이러이러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주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둘이 결혼했는데 그 다음은 보시면 돼요. 행복 이렇게 표현해. 솔직히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을 했대. 근데 결혼 생활이 연애가 되었대. 우리 보통 연애 실컷 하다가 결혼 다음부터 뭐예요? 아유 뭐 친구인데 뭐 가족인데 뭐 이러죠. 여긴 거꾸로야.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았대.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는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설레이대요. 더 좋대요. 이거를 내가 설명해 주면 아무도 안 믿는데 날 따라서 와보는 사람만 아는데 몇 명이 자기 따라 이렇게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나랑 똑같은 이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쭉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내 눈을 믿지 마세요. 나도 그래서 내 눈은 안 믿어요. 그래도 전사가 어떤 판단이 자꾸 쓰잖아요. 그럼 뭐부터 한다고? 기도하러 가는 거야. 따라합니다. 내 눈은 개눈깔. 다시 내 눈은 개눈깔. 이것만 깨달아도 영적 무지 속에서
허탄한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판단해야 돼. 뭔가 결정해야 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먼저. 맞나요 주님? 맞나요 주님? 전사가 만약에 내 판단대로 있었으면 난 예레미야와 함께 못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나는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지금 이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나 솔직히 이 정도로 행복할 것을 기대를 못하고 상상도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난 순종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었다. 예레미야도 나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중간에 원했다. 웬만한 결혼 생활 사람들 다 그걸 꿈꿨을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 전사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징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아멘이시어를 하기 시작했다고.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이시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누가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이시어를 해야 돼요. 아멘이시어. 아멘이시어 참되고 진짜 나를 아시고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두 번째입니다. 19절이에요. 3장 19절.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아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아. 우리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오면 어떻게 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하신대요? 책망을 하신다고요. 책망. 이게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로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 한 곳엔 책망이요, 한 곳엔 징계야.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은 뜻으로 곳곳에서는 말로 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다르겠지만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 파이디오. 근데 이 말이 뭐냐? 자녀를 훈련시키는 용어래요. 그럼 이 징계와 책망은 언제 쓰이는 거냐?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을 징계라고 표현한대. 다른 말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토기장이 있죠. 토기장이. 통이자기가 빚어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 진흙의 모양이 어때요? 투벅투벅하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팡팡팡 칩니다. 여러분 아세요? 팡팡 쳐. 둥그렇게 만들어. 팍! 팍! 튀어나온 데 있으면 또 팍! 팍! 여러분이 내 뜻 하면 또 팍! 팍! 뚜까 맞는 거야. 또 내 기분, 내 감정하면 팍! 팍! 내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징계야. 근데 주님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르게 빚어 가시는 거야. 바르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를 말씀으로 아주 섬세하게 빚어 가셔. 그래가 또 내가 불쑥 내 감정대로 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팍! 팍! 이게 징계. 왜 한다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입양 많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못 살았었던 시절에 외국에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입양 받은 아이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입양 간 한국인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혼내지 않을 때래요. 웃기죠? 여러분들 더럽게 혼내서 짜증나잖아. 하도 잔소리 들어서 막 힘들어요? 입양인은 안 돼요. 왜 자기를 혼내지 않는지. 말씀 볼까요?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 파이디오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 왜? 12절에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왜?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도요 별일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퍽 치세요. 근데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제가 별이와 필립이만 혼내고 주영이나 대현이나 현규는 혼내지 않으면 나는 사꾼이야.
요즘 교회가요, 징계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선 수용하지도 않아. 틀딱 꼰대라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더 슬프게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여기만 교회예요? 이러면 떠난대요. 사랑을 줘도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 그 거절이 몇 번 되니까 목사님들이 겁을 먹고 징계를 안 해.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초다를 아끼지 말아라.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요. 자녀 키우면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징계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내가 우울증이 걸릴 뻔했다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애 눈치를 봐요. 괜찮아? 아프진 않은지,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들었는지 가만히 한 오랜 시간 동안 두고 지켜봐요. 근데 이 아이가 깨닫고 돌아서잖아요. 그 말로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와요. 그리고 내가 가서 별이와 필립이 끌어안고 얘기하는 거. 고맙다. 고마워. 그러면 어리둥절 왜 그래요? 아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고맙다. 아빠가 너 왜 혼냈는지 알지?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가 우리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혼내셔도 돼요. 어제도 주영이랑 대현이랑 놀다가 막 울었어요. 대현이가 막 울고 막 혼을 냈어. 근데 사랑 없이 혼내면 상처받아. 근데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혼내면요, 그 아이가 상처 안 받아요. 끝난 다음에 주영이가 대현이가 날 미워했느냐?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징계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도들 눈치 보고 돈, 그 사람의 지위, 교회에 베푸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유익들 때문에 목회자가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못한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제외하고 징계를 아예 안 한다? 훈계와 책임을 아예 안 한다? 그 목회자는 양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래도 나가더라고. 어떡해? 다른 교회 가. 어떡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가.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난 진짜 사랑했거든. 창문으로 문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다. 교회가 쇼핑하는 데가 아니야. 너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 근데 가. 얼마 전에 또 봤죠. 장례식장에 가서 오랜만에 전사님이 그렇다고 막 생각하실까? 잘 지내지?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야 한다. 해운대 교회라도 꼭 나가라. 새신자인 것처럼이라도 다시 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걔는 부산교회 사랑하지 않고 걔는 목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사랑해야 돼.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책망할 줄 알아야 돼. 순수히 할 줄 알아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아니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럼 버려요?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잠언 9장은 7절과 9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마. 왜? 너가 능욕을 받아. 야, 악인은 책망하지 마. 걔가 지는 이래요. 저 안 합니다.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 널 미워해. 대신 지혜 있는 자,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책망해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 자녀는 사랑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안 나간대. 근데 막 교회 나오라고 막 하니까 얘가 더 튕겨 나가는 거야.
그럼 전사가 눈치 보면서 교회 나가지 마. 아유, 마음 힘들지. 이렇게 얘기할까? 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어. 나 네 마음 알 것 같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위해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 나 네 마음 알아. 교회에서 누가 마음에 안 들지.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은혜가 안 되는 걸 틀어서 마음에 더 거부감이 들 때도 있어. 내가 그래 봐서 알아. 근데도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셨을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내 육신이 거역하고 내 정욕이 거부하는 누구?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을 품는 영적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죄인들끼리 모였으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니? 죄인들끼리 모였으니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니? 목회자도 넘어져. 기라성 같은 목사들도 넘어져. 미안한데 나도 내 삶 네가 내 마음 다 알면 너 역겨워서 너가 나 사랑 못해. 근데 내게 소망이 있고 그 죄인들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그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교회에 나아가. 내가 싫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말씀 뜻대로 그 교회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기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거든.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 전사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니? 속 썩인 애들이 수없이 있다. 최근에는 내 속 다 썩이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는 전사님 그때 죄송했어요 하고 몇 년 만에 회개하는 누가 있더라. 그 아이가 전사님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 덕분에 제가 지금 살아가요. 이런 말을 몇 년 지나서야 하더라.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했어. 내 말 무시해서 나 차단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기도를 시작했어. 매일마다 기도했대. 누구 말하는지 너무 다 알 것 같죠? 매일마다 기도를 했대. 주연이에게. 주연이가 싫으나 좋으나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 매일마다. 그럼 잘 들으세요. 기도 안 하면 소망이 없어. 근데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목회자만 속썩이는 이 최악의 인생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매일 기도했더니 자기가 깎이는 거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깎이다가. 전사님이 그때 해줬던 말들이 몇 년 만에 뒤늦게 떠오르더래. 파밥처럼. 그리고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잔소리 같던 전사의 말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들이었구나. 뒤늦게 쓸 수 없지만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맙다. 고맙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줘서. 그 아이가 기도를 통해 뭘 바란 거야? 안약을 바란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쳤거든. 불순종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삐쭉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팍!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야. 징계해. 왜? 말씀으로 빚으시는 거야 우리를. 예레미야서 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이야기뿐만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도 그랬어요.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 뜨거운 데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스라엘을 지금 벌하시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그가 행하던 악을 돌이키면
재앙을 없이 하겠다는 거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거꾸로예요. 복 주려고 했어. 내가 건설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몫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축복은 공짜가 아니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를 준비하시죠. 아무나에게 다 주십니까? 아니요.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지금 하나님 우선 치신데,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돌이키면 이 계책과 재앙을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라고 말해놨어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과 아수르한테 완전 박살나는 거야. 완전. 내가 좋은 대로 할게요. 그래, 해. 튀어나왔네. 또 튀어나왔네. 우와, 때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 지금?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교훈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은 이거예요.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책망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은총 조사를 호되게 혼내시더라고. 그냥 전사 욕심 한번 가지니까 그냥 귓방망이를 그냥 빡!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떨어졌어. 하나님 죄송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겸손해졌잖아. 맞아서 그래. 맞아야 돼. 근데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꼭 우리가 이선균이 되고 지디의 길을 걷고 솔로몬의 길을 걸어야 깨닫는 게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나아요. 거친 흙이에요? 많이 맞을 거예요. 부드러운 흙은 맞지 않고 주님 손에 부드럽게 빚어가요. 누가 고운 흙이 됩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자예요. 그 사람은 삶의 좌로나로 치우침이 없어요. 근데 기도가 사라지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사람의 깨와 사람의 것들이 가득 차요. 무수한 믿음의 선친들이 그랬고 전사도 그리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해결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안약을 사라고 했어. 근데 첫 번째는 뭐부터 사라고 했느냐? 18절 볼까요? 내가 은총과 너한테 원한다. 내게서 첫 번째 뭐부터 사라고 했는 줄 알아요? 사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뭐야? 우리 말씀을 읽었죠? 야고보서 1장 12절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내 형제들아, 2절부터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왜 기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시험 내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냐고. 중간고사 생각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나고. 이번에 중간고사 맞지? 기말고사야? 기말고사만 생각나도 그치. 기말고사 끝나면 그래도 방학이 있어. 이렇게 소망이 있지. 중간고사는 진짜 좀 감사하죠.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시험 누가 기뻐해. 그렇다고.
근데 기쁘게 여기래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야. 왜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12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이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어요. 수많은 물질 갖고 전 세계에서 존경하는 가수야. 부족함이 없어 보여. 부자 같아 보여. 근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너는 가련하고 가난해. 그의 중심을 보면 지디만큼 불쌍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난 지디를 조롱하면 안 돼. 불쌍한 아이야. 기도해 주셔야. 이 아이가 이름에 지용이 아니라 지선이 돼야 돼.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권지선 돼야 돼. 주님 만나서 내가 제일 잘나가 아니라 주님 제일 최고야. 노래 만들어야 돼. 촌스러울 수도 있어.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어.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교회 와서 주님 나한테 최고 이걸 불러야 돼. 웃음 나오지만 내 마음은 진짜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높이면 차라리 BY가 GD보다는 더 인기가 적을지 몰라. 영광과 권세가 세상에서는 적을지 몰라. 나는 그래도 BY가 훨씬 복되다라는 거야.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노래를 활용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고 싶은 마음이 없대. 상을 줬더니 M 카운트다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해버리잖아. 아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BY는 이걸로 인기가 떨어질 걸 알아. 싫어하는 사람들 있거든. 종교색 가지고 오면. 본인 얘기했어. 랩을 하는데 말렸습니다. 종교색을 입히면 인기가 없을 거라고. 근데 전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노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니까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축복이 없어도 그 길 가는 BY가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시잖아요. 가련한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안약을 바르시고요. 또 하나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단다. 좋아. 시험을 참고 견뎌야 돼. 화려한 라오디아 교회가 복받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부유해요. 재정에 적자가 없어요. 흑자예요. 서로 나눴는데 비싼 것들 나눠요가 복이 아니라 은총아 내가 너에게 준 삶이 있단다. 내가 널 이 세상에 쐈어. 죄는 내가 쏜 화살이 너가 내가 쏜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야. 전사는 천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난 내가 천식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야. 내가 가래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심지어 기도하기를 3번 구했더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좋아 너의 은혜가 좋게. 더더더 안 했다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쏘신 곳을 향하여 가가는 거야. 그가 복되세요. 너무 많이 맞았어.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 유리방황하고 배가 난파되고 조롱을 받고. 근데 최고의 내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오노라 디모데에게 말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는 눈이 열린 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전도사가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뭐라고 해요? 내일이 있다고 믿게 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일 한다고요? 기도 내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내일 해요? 마귀가 칭찬합니다. 잘했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말령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더 좋은 노래를 만들면 더 좋은 노래 만든다고 영혼을 팔아가지고 마약한대잖아요. 가수들이. 예전에 마릴린 맨슨 같은 사람은 사탄교를 만들어서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의식을 실제로 하고 그걸 뮤직비디오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죽이고 감옥 갔다고.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아예 자기 노래에다가 나는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노래를 써. 뭘 위해서? 더 영광을 얻기 위해. 내가 더 영광을 얻기 위해. 마릴린 맨슨 쳐보세요. 진짜 생긴 것부터가 무서워. 진짜 딱 봐도 그냥 음흉해. 그냥 더러움이 가득해. 음계의 느낌이. 딱 진짜 음부의 권세 그 자체야.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의 끝을 보는 거야. 우리 이 배우가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 가정에 충실하고 감사했다면 진심으로 아내에게 감사하고 잘 자라주는 아이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이선균이 왜 말했는지는 이유는 딱 하나야. 더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더 행복하고 싶으면 망합니다. 더 행복 이꼬르 뭐예요? 더 more 도파민이야. 도파민의 끝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 마약 외엔 없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야. 아무리 큰 집도요 적응하면요 도파민이 안 나오고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 아무리 멋진 남자도요 도파민이 안 나와 더 이상.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새 노래가 돼요.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고 새로운 예배가 되고 새로운 말씀이 돼요.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읽었는데 또 감동이 되고 내가 아는 찬양인데 또 은혜가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마나 오래된 찬양입니까? 근데 여러분 새 영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눈물이 나요. 내 영이 찬양할 때. 이 감각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약을 사야 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시험이 오는 온전히 기뻐해야 돼.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해야 돼. 왜 우리 집안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내 이런 몸뚱아리로 살게 만드셨습니까? 왜 날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떤 때 선한 뜻이 있어요. 내가 천식을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셨어? 겸손하게 더 기도하고 더 내 건강을 돌보게 만드시고 저 사람 더 방방한 하나님 하고 싶어. 더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근데 주님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시험하면 뜻을 알 수 있거든. 이선균한테는 그 동료 연예인 누군가가 야 같이 어디 가자. 그게 시험이었어. 불쌍하다가 아니야. 그때 거기서 그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었다고. 야 이선균은 안 움직이대. 내가 이선균 내가 진짜 꼬셨거든. 절대 안 움직이더라. 걔는 진짜 가정을 사랑해 하고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지 아십니까? 자유를 줘야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저서 예전에 얘기했죠? 나중에 연애를 하면 우리 고은이 나중에 연애 딱 하잖아. 남자친구가 나 이거 해도 돼? 하면은 해. 다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이제 별이랑 필립이가 아빠 여자친구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걸 해.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해. 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 그래야 걔의 진짜 모습을 네가 알 수 있어. 너한테 반해서 잠깐 네 말 듣는 건 그거 너 사기극이야. 전청조야. 네 좋아가지고 너한테 얻을 게 뭐가 있어서 네 뭔가 빼먹고 싶을 때는 너한테 잘 보이려고 위장해. 가면서 그거 말고 자유를 줘. 다 줘. 내버려둬. 하고 싶은데 다. 남사친 마음껏 만나게 하고 여행 가게 도 단둘이 간다는데요. 도 술 먹으러 도 오빠 어떻게 되는 그래요? 그래야 너가 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이선균과 지디나 유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연예계 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음부의 권세는 끝없이 여러분에게 유혹과 시험을 줄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내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심지어 목사님을 통해서도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천착했느냐, 완전히 하나님 뜻만을 붙드느냐,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뭘 잘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들어오고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18절. 두 번째 뭘 사래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성화된 우리의 삶을 말해요. 핏공로를 의미해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전사가 전도사라고 깨끗해요? 아니에요. 목사 되면, 목사 30년 하면 대형교회를 이끌고 1000명, 2만 명한테, 수십만 명한테 존경받으면 난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 피가 없으면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 누구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아멘? 여기 잊지 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해야 돼.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야,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는구만. 이윤총 전사 더 많은 일을 해. 막 칭찬해주고 막 해줘요? 제 위험해요.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마태복음 7장.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내가 천사의 말을 하면 뭐예요? 주님 보시는 여기는 새카만데.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차라리 안전해. 진짜 어려운 곳이 어딘 줄 아시죠? 화려한 곳에 있는 사람이야. 화려한 조명 가운데 있는 사람. 예컨대 전사는 언제나 위험해요. 난 언제나 앞에 서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더더욱 위험해요. 심지어 많은 사람이 존경마저 한대요. 예컨대 전사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없지만 전사님 혹은 목사님 너무 목사님 같은 종이 참 종이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런 말을 누군가 듣는다면 전사가 언제가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전사는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나 완전 쓰러뜨려 작정을 했네. 그럼 그때 내가 내 옷을 막 찢으면서 집사님 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이러면 좀 오바스럽고 그러면 집사님이 놀라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나 스스로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 지금 위험하다. 큰일 났다. 너무 일이 잘 풀려. 막 누가 막 뭐 해준대. 막 누가 막 벤틀리를 주는 거야. 팬디 옷을 주고 1,500만 원짜리 가방을 주네. 그럼 잘 풀리는 거야? 아니야. 그럼 누가 오고 있는 거야? 영적 전청조가 오고 있는 거야. 그 나한테
큰 영광 보여줘. 51조를 너에게 주마. 예수님한테 사단이 와서 뭐래요? 나한테 절하면 세상 영광 줄게. 주님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필요 없어. 꺼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행복이라고. 못 믿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해줄 말은 그거밖에 없어. 해봐. 대신 많이 아플 거야. 왜? 하나님 세게 때릴 거거든. 네 생각, 네 감정, 네 느낌. 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빚으시는 거야. 아름답게. 그분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잠시 기도합시다. 세 가지예요.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겠어요? 성도의 이템이야. 첫 번째, 뭘 사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건 하나님이 준다고 안 했어요. 사라고 했다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야.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사 책망해 주시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오면 가만두지 않고 아프게 괴롭게 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최대한 덜 맞는 게 지혜라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연단한 금을 사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충성하는 거야. 아멘. 어렵고 괴로워도 맡겨진 사명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날 건지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는 내 인생 어리석음, 미련함, 거만함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흰옷을 내게 입혀주십시오. 주님께서 사야 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만을. 세 번째, 안약을 사야 돼. 안약 사야 돼. 안약을 사야 돼. 하나님, 내가 뭐 안 보여요.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내 눈은 개눈깔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바로의 여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저 위에 아이들에게 같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저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먼저 이걸 가진 자예요. 먼저 그 길 가는 자예요. 먼저 그 주님을 만난 자예요. 먼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뜻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 해보십시오. 내가 주를 버리나. 나에게 영광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떠나나. 나에게 권력을 줘보십시오. 내가 교만해지나. 내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 지금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내가 알아. 내 전지전능함으로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 왜? 그걸 참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야. 좋아. 오늘도 아침에도 전사가 약을 먹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이걸 컨트롤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게서 바울처럼 걷어가지 않아도 인내로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시험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뜻을 알아주십시오. 제 마음엔 주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각자마다 다 달라요. 시험이 다 달라. 유혹이 다 달라. 이걸 견디고 이겨내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감사 통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시는 주님의 은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연약한지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우리를 바르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 아니면 우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혹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꼭 잊지 말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그 마지막 때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흰옷을 사고 연단한 금을 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약을 발라 주의 뜻대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우리의 눈에 말씀의 안약을 발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했느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감찰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걸 잘 알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 같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다 아시거든. 척하지 말고. 이선규는 소망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래. 우리 죄 지으면요, 죄 지어요, 넘어져요. 그때 꼭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셔요. 그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가 내 제자다 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첫 번째 진짜 제자가 되는 순간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야 자기 자신을 알았다고. 자기 개눈깔로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그물을 펼쳤지만 주님이 엉뚱한 시간에 그물을 피래. 근데 순종했더니 열매 맺게 하셔. 깨달은 거야. 아, 내 눈깔 개눈깔이구나. 나 바보구나. 근데 그거 아시죠? 누가 바보야?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게 바보고.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바보인 줄 깨달았을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야. 지금 전 죄인입니다. 이 기이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의 지식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흰옷을 늘 사서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시련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이것을 사서 입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연단한 금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를 꿈꾸며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거룩한 흰옷을 사서 입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눈을 띄는 말씀의 안약을 사서 바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해보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분별력과 변별력이 없음을 형편없음을 드러내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게 하시며 다시금 주 앞에 돌이키시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마음과 뜻을 알았사오니 내가 믿음 없음을 알았사오니 이제 이후로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뜻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평생의 영원히 1분의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리하여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각자를 이 땅 가운데 쏘신 그 자리에서 그 방향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며 오늘도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바르는 믿음의 아들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기로 하지 않게 박수 드리십니다. 할렐루야.